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청빙되셔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의 아들인 저는 당연히 그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면 뭐 신앙이 좋겠지,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지 이런 그 암묵적인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니까 저희 아버지의 그 목회에 막대한 그 지장이, 영향이 좀 이렇게 데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저희 학교에, 중학교 시절 때 학교에 삼천포에서 한 여학생이 전학을 왔습니다. 전학을 왔는데 제가 첫눈에 그 학생에게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새로운 친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제 뭐라 그러죠? 이게 사람에게서 빛이 날 수 있구나. 그걸 제가 처음 그날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물론 지금 제 아내가 더 이쁩니다. 훨씬 이쁩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이쁩니다. 이거는 그 당시의 상황을 표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정말 예쁘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 옆자리가 마침 비어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 앉았을까요? 그럼요,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그날따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으로 감사했던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물론 지금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이 친구가 기도를 하고 밥을 먹더라고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고 밥 먹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신천지거나 교회 다니거나. 그럼 그 친구가, 그래서 저도 사실 원래는 이 점심시간에 기도를 하고 밥 먹지 않았는데 이 친구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저도 없던 신앙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기도를 하고 밥을 먹었으니까 당연히 주일날 되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신천지가 아닌 이상 교회를 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어느 교회 가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들인데 어찌 알고 그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생각했죠.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맺으신 인연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했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 친구는 이제 학교에서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친구니까 신앙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던 제가 그 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척, 믿음이 있는 척,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자아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수련회 갔다가 믿음 좋은 척 하다가 그만 실수로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제가 그날 실수로 은혜를 받아버리는 바람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제가 그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만 잠깐 그 정신을 놓치는 바람에 은혜를 받아버려가지고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이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서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조직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렇게 은혜를 받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 제가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제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우리 아버지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또 성도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은혜를 받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런 다음부터는 내가 정말 예배를 헛으로 드렸구나. 예배 자리에 내가 앉아 있기는 했지만 정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구나 한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모두가 다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군가의 예배는 받으시고 반대로 누군가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형제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동생의
동생인 아벨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이 형이 드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가인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까?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산물, 곡식과 열매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벨이 드린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인이 자신이 키운 땅의 그 소산물 중에 하나를 가인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단순히 자신이 키우는 양들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다 먹고 다 입고 다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구별해 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생 때쯤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저희 할머니 집이 거제도에 있을 때 그 할머니 집은 옛날 기와집이었습니다. 그 아궁이에 불을 떼면 방안이 따뜻해지는 진짜 그야말로 옛날 기와집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니까 불장난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궁이에다가 막 신문지도 넣고 이렇게 나무도 넣고 또 언제는 또 제가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동생 신발도 집어넣고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장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아궁이 쪽으로 오시더니 긴 작대기를 가지고 숯을 몇 개를 이렇게 꺼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숯을 이렇게 이렇게 후라이팬 같이 생긴 넓적한 이 쇠 덩어리에다가 이렇게 숯을 이렇게 담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거기에 숯을 담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께서 이리 오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할머니가 무엇을 하는지 보여주시려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할머니께서 그 기와집 처마 밑에 있는 그 마루에 앉으시더니 반듯한 돌 위에 흰 천을 까셨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갑자기 꿇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허리춤에서 1,000원짜리 2장을 다 꺼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1,000원짜리 2장을 반듯한 돌이 깔린 그 천 위에다가 2장을 딱 놓으시고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숯이 담겨 있는 이 후라이팬 같은 그 판을 그 위에서 그 돈을 다리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후라이팬 같이 생긴 게 옛날 그 숯 다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이것을 할아버지께 이렇게 시집 올 때 할머니의 어머니께서 챙겨주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1,000원짜리 2장을 이렇게 숯 다리미로 다리시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1,000원짜리 2장을 다리면서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1,000원짜리 2장이 할머니께서 밭에서 상추 따고 깻잎 따고 고추 따고 해서 시장에서 가서 처음으로 손님이 계산한 그 2,000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장에서 매번 나가서 장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상추와 깻잎과 고추를 팔 때마다 첫 손님이 항상 계산하는 그 돈은 따로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돈을 이렇게 다림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밭에서 고추나 상추나 이런 거 따다 가지고 팔면은 얼마나 팔리겠습니까? 그런데 할머니 말씀으로는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많은 할매들이 거기 있는데 나만 다 팔린다, 나만 장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다른 할머니들은 앉아서 상추를 팔아도 팔리지도 않는데 다 못 팔고 돌아가는데 나는 늘 갈 때마다 다 팔고 빈손으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뭐 철이 없으니까, 어릴 때니까 와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첫 손님의 몫을 드리고 또 거기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손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어릴 때도 분명히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분명히 할머니 집에 어릴 때 전기 다리미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그 전기 다리미를 사용하지 않고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펴서 그 숯을 꺼내서 그 숯을 가지고 그 돈을 다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할머니께서 하신 행동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는 특별히 대우하고 사랑하듯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글 성경에만 봐서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아벨이 드린 제물입니다. 한글 성경에만 보면 양의 첫 새끼라는 이 단어로 단수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원문으로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풀어보면 양의 첫 새끼들 혹은 양의 모든 첫 새끼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난 새끼 양을 한 마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처음 난 새끼 양을 모조리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아벨이 드린 제물이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가인은 자신이 가진 것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의 새끼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목축업에 있어서 처음 새끼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자라서 얼마나 번식하는가에 따라서 이 목축업의 성공의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양은 여러분 사람과 비슷하게 한 마리 내지 두 마리 낳습니다. 보통 대개 양은 한 마리를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낳아도 두 마리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요, 아시다시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는 동물입니다. 그러면 어미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임신율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양은 한 마리밖에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양의 첫 새끼의 모든 새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동물이 더 이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양의 새끼를 다 드리고, 그러면 성공의 여부가 거기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처음 난 모든 양의 새끼들을 다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또 어미는 자기가 낳은 새끼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또 받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행동은 사실상 양치기에 하는 일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벨은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린 것입니다. 반면에 이 가인이 드린 제물은 땅에 솟아는 열매, 과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땅을 경작해서 거둔 이 수확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인은 그저 자신이 경작해서 거둔 수확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삼아서 드렸습니다.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렸던 가인은 하나님이 그의 삶의 일부였던 반면에 가진 것의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렸던 이 아벨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3절인데요. 여러분 3절에 보면 3절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세월이 지난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원문을 지역해서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을 원문에서 지역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앞서 그들이 어떠한 날들을 살아왔기에 오늘의 결과가 주어졌다라는 뜻이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문맥이 성경에서 어디에 주로 사용되냐면 어떠한 삶에 대한 심판을 내릴 때 등장하는 문맥이 이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데 있어서 오늘 그들의 단번에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가 결정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온 날들이 여러 날들이 하나님 앞에 쌓여서 이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과 가인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벨의 삶은 이미 예배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삶을 예배로 살아냈던 것이죠. 이미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정성껏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삶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일부는 내 삶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인 일부는 쉽게 포기하거나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이기 때문에 꼭 그것이 아니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전부인 것,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꼭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이죠. 아벨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이 자기에게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오늘 4절 5절 말씀인데요. 오늘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받으셨다라는 이 단어가요, 원문으로 보면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물에 주목하신 것입니다. 아벨에게 주목하셨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쳐다보지도 아니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셨고 다른 한 사람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삶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내 삶의 일부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드려도 주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고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인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많이 부르던 찬양인데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아 하나님이 주목하는 예배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